스가랴서 4장 1절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움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주발 우편에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 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 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에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의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여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 주 앞에서 모셔 섰는 잔이라 하더라. 내용이 길죠. 이 내용이 감람나무 기름 발리운 자 둘 이 얘기인데 1절로 가서 지금 천사가 스룹바벨을 깨운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이 이런 내용이 많아요. 천사가 와서 얘기해서 천사하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또 그 내용을 보면 화면 한번 볼까요? 여호와하고 대답을 해요. 대화를 해요. 천사하고 얘기하다가 여호와하고 대화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사사기 6장의 내용을 보면 기드온이 여호와의 사자 천사하고 얘기하다가 여호와하고 얘기하다가 엘로힘하고 얘기를 해요. 천사, 여호와, 엘로힘 이 세 종류의 사람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사기 6장에서 많이 써놨어요. 근데 지금 또 스가랴서 4장에서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하고 얘기하다 여호와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보면 되냐면 아버지가 내 안에서 말씀을 하신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해 준 거를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한다. 이런 구절을 제가 많이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너희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 성령이나 신약에 와서 이 부분을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으로 정리를 해줘요. 천사가 얘기하든 여호와가 얘기하든 내용적으로 보면 보내진 자가 와서 이야기하는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2 감람나무가 나와요. 감람나무 이렇게 하고 기름 발리운 자 2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2 감람나무가. 그래서 한 70년도에 저희 나라에 신앙촌이라는 이단 교단이 있었는데 이 내용 갖고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그분이 2 감람나무고 기름 발리운 자랍니다.
스가랴서에서 기름 발린 자고요.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21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됩니다. 경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줬다 이런 뜻이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도 기름을 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도 기름 부어진 상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도 기름 부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를 생각을 하면 스가랴서 다시 기름 부은 두 감람나무, 기름 발리운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주발 우편 그래갖고 우편 좌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편은 신약으로 가면 덱시오스 해갖고 영접의 의미가 있다. 그리고 좌편은 그 의미를 따지면 만들어졌다, 태어났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영접의 의미가 있고 우리가 누구한테 태어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13절에 가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선 좌편, 우편을 이렇게 씁니다. 근데 왜 두 감람나무라고 그럴까요? 두 가지라고 그랬고. 성경에는 많은 나무들이 나와요. 특히 감람나무 얘기 많이 하고 제일 처음에는 무슨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대조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나무가 나와요? 무화과 나무. 많이 나오는 나무 중에 나쁜 쪽으로는 가시나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또 무슨 나무가 있을까요? 포도나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둘이라고 썼냐면 이게 두 감람나무가 아니에요. 감람나무 자체가 둘로 돼 있다 이런 뜻이 숨어져 있어요. 그것을 열 수 있는 열쇠가 요한복음 15장 1절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표현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원을 중심으로 해서 포도원이고 아버지가 농부다. 내가 포도고 아버지가 농부다. 자, 헬라어 원문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포도나무하고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도나무, 이 포도나무에는 뭐가 달려 있을까요? 가지가 달려 있죠. 자, 포도나무 암펠로스 이런데 여기서 암펠로스라는 단어가 297번하고 257번 어간에서 유래 이릅니다. 257번 한번 볼게요. 스트롱 코드 사전으로 가고 알론 그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타작마당 이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요. 타작마당이 구약에서 어디 나와요? 아우라나의 타작마당 이런다. 무슨 산? 모리아산에서 타작마당을 만들고 이 타작마당을 누가 사냐면 다윗이 삽니다. 다윗이 인구개수를 해갖고 하나님께 혼납니다. 그래서 3일 온역이라는 벌을 받아서 이 타작마당을 인수해서 이 타작마당에다 모리아산에 있는 타작마당에다 뭘 세우냐 하면 성전을 그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타작마당 하면 뭐예요? 성전의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타작마당 이러면서 성전의 의미로 가져가셔야지 제가 오늘 두 감람나무를 설명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 타작마당 한번 봤죠? 그리고 297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297 무슨 뜻이에요? 둘이라는 뜻입니다. 숫자 둘이에요. 두 개의 타작마당, 두 개의 바꿔서 쓰면 성전 이런다. 이 타작마당에서 성전의 의미를 갖고 오지 않으면 이 암펠로스의 의미를 해석해낼 수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중점으로 하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를 얘기하지만 그 하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둘이 있다 이런 의미도 되고요. 근데 이 나무 중점으로 하면 이 5절에 보면 너희는 가지니 이른다고. 이 가지가 어디 달려 있는데요? 포도나무에 달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 중점으로 얘기하느냐? 두 개의 성전이다. 두 개의 타작마당이다. 두 개의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의 의미를 갖고 와야겠죠. 한글로 바꾸셔서 타작마당에서 계시록 21장 22절. 성전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도 성전이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도 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성전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을 한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도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다. 성전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 들어가는 이야기들이 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것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왜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좀 전에 읽었던 계시록 21장 21절과 요한복음 2장 21절 내용으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게 성전 안에 들어가서 우리 보고 성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나무 암펠로스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보여줬던 단어의 내용이 뭐니까 두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은 성전을 의미하니까 두 성전. 그래서 둘을 쓴다는 거죠. 근데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자체는 기름 부어진 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기름 부었다는 거죠. 이 의미를 잘 생각하고 스가랴서 두 감람나무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이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의 의미를 가져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뒤편에서 기름 발리운 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다는 고린도 후서 1장 21절의 의미를 집어넣으면 됩니다.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천사가 내게 일러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심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르와우로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기름 발리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얻었다는 거죠. 구원은 누가 줘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 기름을 흘러내는 두 군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의 두 가지는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두 의미를 14절에 뭐예요?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포도나무로 타작마당이 둘이다. 성전이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 그리스도도 기름이 부어져 있는 상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기름 부어졌다. 이 의미로 하면 얘기가 달라진 거죠. 이 둘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를 얘기하는 것. 구원 얻은 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온 세상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누가야? 기름 부은 자가 주 앞에 서 있다는 거죠. 우린 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있다. 주 앞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을 주 앞에 있다. 아버지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 그래서 안의 개념으로 보면 안 됩니다. 셋이서
그 앞에 있다 이런 개념을 끌고 와야지 14절의 의미가 해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은 자 둘이다 이런 부분은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암펠로스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눠보았습니다.